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이 3마리가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 남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무려 30년에 걸쳐서 소풍을 갔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한 마리의 거북이가 이야기합니다. 아 맞다, 깜빡 잊고 음료수 놓고 왔다. 그 결과 여러분, 기다리던 거북이 2마리는 음료수 가지러 간 거북이가 대전에 가는데 30년, 그리고 다시 남산에 오는데 30년, 도합 6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59년째가 되고 여러분 계속 지나갈 때 60년이 되기 전 하루 전날 도저히 못 참았던 거북이 2마리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고픈데 우리 김밥 하나씩만 먹을까? 여러분, 그리고 둘이 김밥을 먹으려던 찰나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기 뒤편의 나무에서 음료수를 가지러 갔던 거북이가 외쳤습니다. 니들 이럴 줄 알고 여기서 쭉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북이들이 여러분 소풍을 갈 때 행복한 삶을 아마 추구하고 소풍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요,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놓고 오는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 선택지 가운데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고민하다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영업을 할 때 립스틱 3개를 놓고 여러분 이거 사세요 라고 할 때와 립스틱을 20개를 놓고 여러분 이 중에 하나 사세요 할 때 어느 게 더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3개 중에 하나보다는 20개 중에 하나가 더 선택지가 넓으니까 더 좋은 선택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실제 그 글에 따르면 3개 중에 하나일 때가 더 많이 판매했다는 겁니다. 왜냐? 3개 중에 하나면 이거 예쁜가 안 예쁜가 하다가 하나 고르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가기도 하는데, 이 20개가 되면 이게 괜찮나 따져보다가 여러분 거기에 지쳐버려서 그냥 다음에 살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서 고민하는 게 인생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적어서 어떤 게 옳은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 떠나가고 기쁨과 축복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부부 퀴즈쇼에 출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주차 금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합니다. 대지 마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말로 4글자로 뭐라고 하지? 딴 데 대라. 오늘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여러분,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올 때 오지 마, 절로 가 하면 참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축복이 있다면 이리로 와, 내 말대로 되면 인생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종종 인생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가끔 느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니까 집 근처에 저도 이제 교육이 될 때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 사람들이요 막 줄을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로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영등동 제일 3차 아파트 근처에 복권집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등이 뭐 2번 당첨됐다던가 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가십시오. 여러분, 근데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60억쯤 당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믿음이 좀 안 좋으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절반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까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제가 복권을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안 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꼭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거기에 쓸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다수의 연구를 따르면 이런 말이 유행한답니다. 80%는 파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한번 찾아봤더니 5년 이내에 70%에서 80%가 재산을 탕진한다고 한답니다. 또 플로리다주 복권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고액 당첨자 중 3분의 2가 5년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영국의 카멜롯이라는 그룹이 내부 보고를 할 때 영국 내 복권 당첨된 사람 절반 이상이 10년 내 거의 모든 당첨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인생이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브라질에 사는 어떤 안토니오 로페스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3세 할아버지인데요, 우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475억의 복권 1등을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 참 외국은 사이즈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하냐, 원래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거의 470억을 받으니까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12월 4일 날 치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볼 때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돈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물질, 성공,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 아니면 명예, 권력 등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나 20대는 이게 와닿지만 아마 점점 나이가 들면 이 말도 점차 맞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요, 7가지 유혹인가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요, 한 회사 내 동료를 짝사랑합니다. 근데 그녀가 자기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악마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내 말 들어서 나랑 거래를 하자. 내가 너에게 7번의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줄 테니까 만약에 이 계약을 성사됐을 때 7번 이전에 더 이상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 영혼을 안 가져갈게. 그런데 만약에 7번째 소원을 요구한다면 나는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차피 뭐 소원 한두 번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계약을 덜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도 세고, 아 맞다,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내 아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줘 하고 여러분 악마가 소원을 들어줍니다. 다음 화면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저택에 살고요, 갑자기 여러분 권력도 세고 힘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멕시코 말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짝사랑하던 아내인데 자기 아내의 가정교사랑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총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멕시코의 마약 왕이 된 겁니다. 밑에 부하들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권력도 세고 자기 아내도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마약으로 인해 감옥 가게 되는 상황, 총격전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 자신의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것으로 첫 번째 꿈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돼서 하나를 보완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보완해달라고 소원을 부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 영화 마지막쯤 가면 무엇이냐, 그가 깨닫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을 벌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예, 맞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을 한 사람들,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쉽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방황하거나 아니면 공허함 가운데 외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추구한 그 명예롭고 대단하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 절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드디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어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방법, 내가 가진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때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실력 없음으로 인해 그 행복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원리, 새로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높이뛰기 세계적인 선수인 우상혁 선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인데 세계 랭킹 4위이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가 뛸 때 어떻게 뛰죠? 참 멋있게 뛰지 않습니까? 뒤로 딱 등으로 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앞으로 뛰는 게 쉽겠습니까? 뒤로 뛰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요 앞으로 뛰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높이뛰기 역사를 보면요, 1895년에 이 마이클 스윈이라는 선수가 가위뛰기, 어떻게 뛰냐면 여러분, 발을 쫙 찢어가지고 이게 허들이면 이렇게 해서 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가위뛰기를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1m 97이라는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가위뛰기로 아무리 선수들이 노력을 해도 기록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미국의 조지 호라인이라는 선수가 등면뛰기라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2m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2m 1cm를 간신히 돌파했을 뿐 더 이상의 기록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2m를 더 이상 넘지 못했는데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뛰기 자세인 배면뛰기의 자세로 처음 도전을 하여서 2m 24cm의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여러분, 무려 20 몇 cm의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뛰어서 현재는요 2m 40cm가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수들이 방식으로 뛸 때 2m를 못 넘었는데 이 배면뛰기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경기를 임하게 되니 그 기술로 무려 40cm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역사상 새로운 방식과 원리로 도전하여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한계가 찾아오고 환경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연약해서 정리가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한 마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달팽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소풍 중인데. 아 그래? 그럼 어디 가는데? 나 저기 앞동산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 어깨 위에 올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여러분, 거북이가 달팽이를 올린 후에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또 다른 달팽이를 만납니다. 야, 너는 뭐 하고 있니? 나는 쇼핑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어딘데? 난 저기 뒷동산 가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너도 올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여러분, 두 번째 달팽이가 올라올 때 첫 번째 달팽이가요 시퍼런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꽉 잡아, 얘 장난 아니야, 겁나 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팽이가 추구하는 삶과 거북이가 추구하는 삶의 속도가 다르듯 내 힘과 노력으로 추구하는 성공과 인생의 행복의 속도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축복하시는 인생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홍유담 청년의 간증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스럽죠, 그렇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 다른 말 중에 목사님이 강하게 권면하시니 라는 거 제가 꽂혀가지고요. 강하게 권면 안 했는데, 강하게 안 했는데. 여러분, 유다 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럼 하는 게 좋지, 이게 제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까요 말까요 하면 아이고 새벽기도 피곤하긴 한데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괜찮아 이럴 텐데, 이미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올 예정입니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안 하는 게 나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었어? 그럼 하는 게 좋지. 이거 하는 게 좋지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강하게 권면하셔서 제가 조마 결정한 이후에 이사 문제는 제가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하는 동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 초청 주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패키지 상품 팔잖아요. 가이드가 먼저 얘기하죠. 여기는 저랑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요, 저도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한번 잘 선택하세요. 저 그 순간부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베트남 갔다 왔는데 침향,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지고 뭐가 심장이 어쩌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 20팀이 갔는데 여러분, 저 다른 분 3명 제하고 전부 다 사셨습니다. 여러분, 침향 여러분 한 세트당 100 얼마고요, 2세트는 200 얼마고요, 3세트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막 베트남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 하나가 빠지면 안 되니까 경찰이 동행해서 물건을 수거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2세트 사시면 제가 1세트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경찰이 와가지고 수량을 단속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에이, 안 믿을래. 여러분,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한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을 물어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지금 이대로 좋다 하더라도 달팽이의 속도로 소풍 가는 거랑 거북이의 속도로 가는 거와 사람의 속도로 가는 것이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끔 양의 이미지를 보실 겁니다. 양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분 귀엽고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 아닙니까? 예전에 여러분 양의 분노라는 짤을 본 적 있습니다. 양이 진짜 화났다는 겁니다. 댓글 보니까 와, 양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봤더니 여러분, 양이 이러고 있다가 가서 여러분 툭 치는 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분노가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가서 툭 치는 게 양의 분노. 즉 양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눈도 어두워서요, 기록에 따르면 앞에 1m 정도만 흐릿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양이라서 예전부터 양은 여러분 목자들이 그들을 초장, 즉 꼴로, 즉 풀로 인도해서 먹이를 주고 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른 곳으로 양떼를 몰아서 새로운 곳에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과 일이나 늑대가 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만 양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무엇을 할지 몰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때 목자가 매 순간 공급하는 풍성함과 외적으로부터의 보호함과 목마를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 의롭고 축복된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평생 동안 선한 것과 인자, 긍휼을 뵙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과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청년이었는데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왔다가 한 1년 동안 안 오고 다시 교회 온 청년. 저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 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그 학생이 건축공학과인가요? 아무튼 그런 과였는데 다들 자격증 준비하고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는데 내가 어떤 걸 준비할지 참 고민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데, 네가 정말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성공해야지, 이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성공해야지라는 성공의 강박관념을 가져서 쫓아가도 결국 실패할 때도 있고 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초청된 분들 마음 다 아십니다. 설마.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많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믿을게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목사지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한 번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박수하라는 자매는요, 모든 길에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자라는 모토로 자신을 하게 되니 때때로 시험 기간일 때는요 금요예배 참석하고 밤새서 공부한 일도 종종 있었는데 과탑도 하고 성적도 계속 하나님 축복을 주시더니 어느 순간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졸업반인데 주변에서는요 뭐 무슨 기사 자격증? 건축 기사 자격증 공부도 하는데요 요새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준비 안 했더니 예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준비 안 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야, 건축학과 나오면 자격증 따야지. 아 따야 돼요? 해야지 뭔 소리야. 아 어떻게 해요? 공부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적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실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름인가 한 달 정도 공부해서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 주변에서요 한 번에 이 합격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주변에서 2번 정도 노력해도 떨어지고요, 친구들도 아 기사 자격증 어려운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데 저는 한 번에 됐어요. 그때 제가 씩 웃으며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거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그럼 지금도 직장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최근에도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일하는 것이 할만하고 취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일이 어떻게 하는지 다 느낌이 오고 여러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급도 오르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확실하지?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 누나는요 주변의 남자들이 야 누나 사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런 사람이었고, 저희 형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초콜릿을 주는 막 이런 일이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 누나는 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말하진 않았지만 누나 우리 힘내자, 누나 그래 힘내자. 가끔 여러분 저희 매형께서 예전에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준 게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터들터들 들어오는데 방에 이제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실에 형이 들어오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뭘 들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매형이 그치 남자는 이렇게 초콜릿 갖고 인기도 많아야지. 저는 여러분 그 옆에서 초콜릿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의 아픔이 가끔 설교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요새 조금씩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안이란 말을 조금 듣습니다. 가끔 귀엽다는 말도 조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4학년 4반 2학기에 저물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동안이네요. 막 이런 생각을 조금 가끔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선택지에 참된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하나는 5살인가요? 10살인가요?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입니다. 너는 복 받았다. 아빠 말만 들으면 아빠가 다 해줄 텐데. 근데 지금도 첫째, 둘째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아빠랑 안 놀아.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러면서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실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는 길은 언제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나에게서 뭔가 도둑질하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되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사람, 이 두 부류로 결국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어리석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뭔가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뭔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계단 한쪽에 이제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보관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엄마 심부름으로 집에 이제 밖에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가 랜턴을 켜면서 여러분 제 자전거를 막 드라이버로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내 자전거에 손을 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게도 내 자전거 고쳐주나 보다, 내 자전거에 다가온 걸 보니까 고쳐주기 위함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막 고마운 분이 나가요.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조명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 다가온다는 건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뭔가 시간을 뺏어가거나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도둑과 같은 존재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축복의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성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담대하여지고 내 마음속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옆에 동선의 낙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교회 옆에 있는 낙지집입니다. 그런데요 익산시에 뭐 몇 대 맛집 중에 하나고, 가끔 점심때 보면 여러분 차가 막 줄을 서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을 볼 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맛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익산 시내에서는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맛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맛집, 축복의 맛집이 천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든 아니면 불안에 빠지든 아니면 미래에 걱정과 근심 어느 것이 있든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에 대해서 아시긴 합니까? 주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이러한 독특한 문제와 고민과 걱정을 과연 주님께서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끝날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주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꼭두각시처럼 주님이 시킨 대로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의 순간까지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여자 자매들과 대화할 때 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매너벨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띠리리리리리리는 게 있다면서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도 여러분 자동으로 물이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분께서 처음으로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있나? 다시 청소하는데 물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귀신이야 하고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물이 내려지는 게 남자 화장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자매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 성도 여자분께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듣고 임종 예배 드리려고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방을 도착해서 임종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방을 둘러보니까 벽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벽지에. 그래서 잘 보니까 뭐냐 수표가 붙어 있는데 50억짜리 수표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어떻게 저런 게 있어 하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저거요 저거 내가 20년 동안 어느 부잣집에서 열심히 가사 도우미를 했는데 그 집 주인께서 나이가 들어서 죽으실 때 고맙다고 나에게 종이 한 장을 줬는데 내가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벽지가 찢어져가지고 붙일 게 있나 해가지고 이 종이로 붙여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억짜리의 가치 있는 수표를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이걸 잘 쓰세요라고 줬는데 이 여인이 글을 모르니까 이곳을 평생 보관하고 있다가 벽지로 붙여놓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때때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처럼 벽지 중에 하나의 내용처럼 내가 들었던 수많은 경험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50억 수표보다 더 이상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자랑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내 삶 가운데 실패가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근심, 걱정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여 변화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오늘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